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신약성경 322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진심으로는 죄를 파하고 율법으로는 힘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받는 것이 가장 선한 자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생명을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산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의 전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정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영 세우셨으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준비한 말씀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우리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기 좀 이따 할까나? 되게 간단하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다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입니까? 아멘. 정말 믿으세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교회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가 1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한국교회의 기독교의 뿌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입니다. 과거 한국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무속적인 요소들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을 키워와 또 가난한 가운데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기복적인 신앙을 우선해서 믿어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또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매주 교회 열심히 나오다 보면 집사 주고 권사 주고 장로 되고 또 봉사하고 헌금 열심히 하면 복 받아서 다른 세상의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이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또 고민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변화시킬 것인가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훈련도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요? 신앙은 실천하는 것인데 신앙을 지식과 이론으로 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리고 감동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삶의 목적이 아닌 예수님을
삶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출세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병 낫기 원합니다. 복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능력으로 내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행여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닌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교회를 다니다가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일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행여나 만에 하나 혹시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바꿔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질문, 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의를 나타내고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 역시 내가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오늘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암과 그 믿음을 더욱 단단히 하겠다고 결단하고, 행여나 아직 내가 예수님 잘 모르고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전의 내 모습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변해야 한다. 예전에 예수님을 모르던 때나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나 내 모습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다? 그것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이미 변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화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은 변했다, 이 말이 변했다. 즉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믿고 나서는 그 전에, 즉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를 때에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니라. 자, 5절 6절에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어디 가서 밀리지 않는 굉장한 스펙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완전한 유대인이다, 율법학자다,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 나타내고 실천하는 완벽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예전에 내가 자랑하던 것,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틀린 것, 부끄러워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전에 좋다고 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전의 모든 것을 해로 여겨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동안에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러나 잘못되었었던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파워포인트 한 장 넘겨주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 왜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제가 무엇을 버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아직 버리지 않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또 버리지 않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나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요. 버려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고요. 버려야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버려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것 있으면 꼭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보다 큰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 해로 여기시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완전히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예전의 나의 것, 예전의 내 모습 다 버리고 다 바꿔서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가 예수님 알고 믿어서 다 버리기로 결단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 믿는 것 그 자체를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안에만, 오직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시공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계속 갑시다. 어쨌거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곧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알고 믿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본문 8절 상반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도 또 같은 고백이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만이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절대적 가치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은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최고입니다. 미국의 한 보험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던 한 청년이 MBC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친구는 열심히 노래를 했고 노래가 끝나자 안내는 너무나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텀이 잠깐 지나간 후에 사람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끝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정말 저음의 바리톤으로 노래를 너무나 잘해서 청중들을 매료를 시켰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친구는 갑자기 유명한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방송 계약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출세와 돈이 보장된 스타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청년은 편하지가 않았어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머리를 숙여 기도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그의 어머니도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들의 출세길이 눈앞에 보였지만 기도하는 그 아들의 어머니 역시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앉아있는 책상 위에다가 조그만 쪽지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아들이 보니까 그 쪽지에는 어머니가 자주 애송하던 밀러라는 부인이 쓴 성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시를 읽다가 이 청년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부터 멜로디가 솟아오릅니다. 그 시간에 펜을 꺼내서 그 순간에 작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작곡한 노래가 오늘 부른 찬송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입니다. 이 청년 훗날 빌그레 목사님과 평생을 동역한 조지 베버리 쉬라는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훗날 이 청년은 1983년 네덜란드에서 전 세계의 전도자들이 모였을 때 특별 찬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가 다 끝난 후에 이 청년은 한마디의 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주신 이 박수갈채와 예수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과거의 것, 내가 최고로 여기는 것을 버리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버린 빈 자리를 어떤 것으로 채우느냐, 어떤 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최고로 여기고 있는 것 버리실 수 있습니까?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과거의 것, 세상의 것, 내 중심의 것 버리셔서 비워진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암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고 믿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알고 믿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것을 알고 나면 속이 시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의 공통된 욕망은 뭘까요?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함이 없는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범죄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형벌이 뭘까요? 사형이죠. 그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 뭐죠? 무기징역이에요.
한평생을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산다. 이것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처럼 소중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럼 이 진리는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진리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 자유케 한다. 자, 자유함을 주신다는 말씀. 어떤 자유함?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함.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고 최고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가 믿는 자들의 죄를 깨끗게 하신 법,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걱정, 근심 다 벗어버리고 온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한 상인이 남아프리카의 시골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한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선반에 올려있는 이만한 돌멩이 하나를 보았습니다. 상인이 집주인에게 저 돌멩이는 누구 것이냐, 혹시 나에게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집주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아들이 주워온 거니까 아들한테 조금만 선물 하나만 주고 그 선물 가져가시오. 그래서 그 상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좋은 장난감 하나를 아이에게 주고 그 돌멩이를 가져갔습니다. 그 좋은 장난감을 받은 그 아들과 그 아빠는 그 상인에게 너무나도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습니다. 훗날 그 상인은 그 커다란 돌멩이, 아니 그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가서 엄청난 가격으로 팔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치, 왜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비난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님 외의 모든 것은 해로 여긴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주실 수 있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열심으로 온전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 이하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이다. 내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 생명을 얻는 것, 아는 것,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의의입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내가 알려고 할 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예수님을 알려고 믿으려고 소구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함 주시는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 자유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고난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간구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를 내 가슴으로 알고 내 가슴으로 믿어서 온전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부임을 하셔서 가정신방을 시작하셨습니다. 한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이 질문하십니다. 이 가정에는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의 여주인인 권사님이 자신있게 대답을 합니다. 네, 목사님, 우리 집은 대대로 예수님을 믿는 집안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였고 아버지도 장로였고 저는 권사고요, 우리 남편은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집 애들 역시 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잘 믿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또 질문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권사님,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시냐고요? 목사님의 똑같은 질문에 권사님은 얼굴이 상기가 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권사라고요. 목사님이 다시 정색하라고 묻습니다. 권사님의 가정에는, 이 집에는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목사님의 그 강한 질문에 권사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알기만 하고 믿지는 않는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는 사람인가? 그냥 맹목적으로 기복적인 신앙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 절대로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면 말씀드린 그 권사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계신지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질문의 대답이랑 똑같아요. 교회 다니세요? 네, 교회 다니는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대답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아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책 많이 보고 공부 많이 해서 머리만 커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전에 내 것을 다 버린 사람, 다 비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나를 다 버렸으면 내 안을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산을 보자 버리신 예수님,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에게 자유함을 주신 그 예수님만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런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전히 낮추는 것, 나를 철저하게 돌아봄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냥 알기만 하는 사람이 아닌 온전히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다닌 모습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했던 그 모습이 과연 온전한 모습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버렸는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는지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아는 사람, 그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